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유명한 신앙관이 소개됩니다. 이것은 이기심 가득한 우리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더럽혀진 구석구석을 정화시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신앙관을 함께 묵상하며 코로나 이후 더 강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계시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을 자세히 보면요, 거기 물이 많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물이 많아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온 것일까요? 아니면 세례를 베푸는 요한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일까요? 물이 많다고 해서 모였다면 여기저기 물이 많은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물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 요한 때문에 모였던 것이죠. 요한이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고 인기가 많은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기 위한 적당한 장소로 물이 많은 이 지역을 선택했던 것뿐이죠. 요한은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가 가진 경건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면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니 요한을 당대의 큰 인물로 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맡기던 적은 사람을 맡기던 개의치 않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이건 또한 드러나지 않는 일이건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때였다라고 알려주며 요한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세례 요한이 기뻐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빠져나가는 데 기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었죠. 제자들은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따르는 스승의 소위 신학교 학생들이 다른 신학교로 옮겨가니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친구다. 나는 기쁘다.
30절에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의 마음이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결혼식의 축제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며 박수를 보내고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인 오해죠. 예수가 흥하기 위해선 내가 망해야 하나? 예수만 주목받기 위해서 나는 항상 사라져야만 하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고유하게 빛나는 분이십니다. 내가 망해야만 빛나는 분도 아니시고 내가 가리려고 뺏으려 해도 가려지지도 빼앗기지도 않는 빛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징검다리의 한 돌과 같이 되어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예수께로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보자면 내가 전도한 누군가가 교회에 등록해서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다락방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전도한 내 자신의 공로는 취하지 않은 채 그가 예수님과 연결된 것으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흥하시게 하는 징검다리의 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연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 목표를 가지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징검다리의 한 돌과 같이 되어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기를 바라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결혼식의 하객처럼 신부인 성도의 행진과 신랑 예수의 맞아주심을 보며 박수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내 명예, 권한, 누군가가 예수 믿은 것의 공로를 취하지 않은 채 예수께서 흥하시는 모습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